반갑습니다. 여기 모두 선언에 결재한 대중이라고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선에 대한 얘기를 앞에 조금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중놀이도 좀 더 잘할 수 있고 공부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스님들이 공감을 해 주실란지 안 해 주실란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조심 제자 대주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대주심이 마조심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뭐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니한테 있는 보물창고는 놔두고 왜 밖으로 그렇게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느냐.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럼 내 보물창고는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마조심이 바로 묻는 그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앙산 스님, 앙산 스님은 어떤 이제 수자심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불법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왜 양반이 쌍놈 되려 하느냐. 이 얘기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 분은 부정적으로 양반이 왜 쌍놈 되려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한 분은 긍정적으로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선사 시인들이 다반사로 하는 이 얘기인데요. 마조 시인도 이칸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두 분은 내가 한 분은 긍정적으로 대답하라고 한 분은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두 분을 논아서 얘기 드렸는데 마조심은 한 분인데도 대답을 긍정과 부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째서 스님께서는 마음을 붙여라 합니까? 하니까 우는 아이 달리려고 그러지 뭐. 그러면 우리 모두 우는 사람이죠. 어째서 마음을 붙이라 합니까? 하니까 우는 아이 달리려고 그런대요. 우리는 우는 아이 달릴 때 요즘은 돈 주죠. 이분은 우는 아이를 달리려고 마음이 붙여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 우는 아이는 오면은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비신비불이라 하겠다. 그럼 둘 다 아닌 사람 왔을 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하겠다. 그것도 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는 아이, 안 우는 아이 그거를 전체를 포함해가 있는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록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내가 각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를 얻게 해주겠다. 왜 제가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부처님 깨달은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월주 스님 같이 이제 내 보물창고가 뭡니까? 하니까 바로 네 묻는 그놈이다 하는 표현으로 부처님 깨달은 세계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양반이 쌍놈 되려고 그런다 하는 말로도 또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를 그렇게 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조 스님은 지금 네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앞에 두 가지는 이제
첨부에는 분리됐던 것을 나중에는 이제 두 마디는 소통을 시켜가지고 긍정, 부정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소통을 시켜가.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는 말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이거보다 더 쉽게 교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제 법화경 얘기를 드리면은 법화경에서 7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장자가 아들을 아주 어릴 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 이제 무척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집에 밥 빌어 먹으러 오는 거지를 보니까 몇 표시가 있었던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자기가 어릴 때 잃어버렸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가 네 아들이다 그러면은 놀래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살살 달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이제 허드렛 일부터 시킵니다. 마당부터 실으라. 그러면은 네가 고생하고 안 다녀도 밥도 얻어먹고 뜨신 방에도 자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차츰 그 집에 익숙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그 집 살림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집사까지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로서 이제 아들한테 살림을 이제 그 종한테 살림을 맡길 때에 그때 이제 내 아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네가 실제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고용인으로서 이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네가 주인이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으로서 이 살림을 네가 다 관리를 하고 또 이것을 네가 쓰고 스멋대로 쓰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쉽죠. 무슨 말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선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느냐. 역시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원리에 뭔가 그런 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끊어가지고 또 굉장히 빠르고 귀중한 그런 곳에서 화두 우리가 탁 받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1도 양단해가지고 우리는 1도 양단해가지고 바로 직하에 깨달아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도 나오고 화두도 나오는 겁니다. 화두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그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하는 거는 이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가지고 빠르고 아주 중요한 그곳에서 그런 곳이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장자가 그랬잖아요. 아들이라. 그 큰 부잣집 아들이라. 대주심이 보물창고를 갖고 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들으면서 1도 양단을 하는 겁니다. 한 칼에 그냥 두 동계에 내가지고 다시 그런 분별심이나 착각이 상속 안 되도록 직하에 우리가 깨달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선사시인들이 표현한 것이지 뭐 우리를 고의적으로 고랑때 먹이려고 어렵게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쉽게 얘기한 것보다도 선사시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그 말 속에는 더
깊은 애정이 있고 더 우리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이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 선방에 다녔을 때 부처님을 원망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구락다니느냐. 농담이지만은 거기에는 진담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사시임들이 우리를 애먹이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와 잡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해가 도인이 된다면은 이제 참 이제 말할 수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직하에 깨달아 못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 이견을 이제 조금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첫째는 이제 앞에서 선사심 세 분이 이 얘기한 거 하고 뒤에 법화경 이 얘기한 거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뒤새겨 본다면은 본래 우리는 부처라는 얘기거든요.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닦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본래 갖춰져 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심지어요, 선사심이 일러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는다 하더라도 일러준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맨살을 박박 끓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교나 선이나 다 우리가 본래 부처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만 뭐 고귀한 게 아니에요. 그 고귀한 것이 생명 있는 거나 생명 없는 거나 또 형상 있거나 형상 없거나 모든 존재에 보편되어 있지 어느 특정 사람이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이건 아니에요.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 생긴 대로 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합시다. 권리 있어요. 당당하십시오. 권리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되고 또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살면은 자기를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를 배신하고 혼자 잘못 살면은 그것도 봐줄 만한데 자기 배신하는 거는 놔두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또 학대하고 못쓰게 하고 배신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분들 보면은 딴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지 존재의 원리에 대해서 배신하고 또 남에게도 배신하고 또 얼마나 자기 남 학대하고 애미기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할 거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의 원리에 대해서 권리도 포기하고 의무도 포기하면은 내 혼자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주변 사람도 굉장히 우리가 같이 학대를 하고 예름미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지고 남한테 그래도 나쁜 놈 소리 안 듣고 그래도 좋은 일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근본부터 잘못돼 가지고 자기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고 산다는 것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할 때 여기 계시는 스님들 출가 동기를 한 분 한 분 우리가 들어본다면은 다 달라요. 또 비슷한 분도 있을 테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는데 내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결핵이 걸리가 절에 왔다가 이제 바로 중이 됐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출가 안 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다양하겠죠. 다 달라요. 근데 그 이유를 1000가지, 10,000가지 다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 통일되는 게 있습니다. 뭔공하면은 우리가 출가할 때 통일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겠네요. 뭔가 자기 인생에 고뇌하고 들었다는 거. 이거는 통일돼요. 그럼 그 고뇌한 원인이 또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내 밖에 있는 이유들입니다. 이거는 부처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부처님도 출가한 동기가 이제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내 밖에 있는 이유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걸 아시고 출가를 하셨겠죠. 그래서 내 밖에 있는 이 이유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것을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되는데 역시 출가해가지고 이 밖이 아니고 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 당시에 여러 수행자들한테 단임인성 수행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상식으로는 마지막에 우따라 아라라를 찾아가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우따라 아라라 찾아가서 그분들 수행을 배웁니다. 배우는데 그거는 밖에 아니에요. 그 수행도 안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안으로. 그래서 며칠 안 가서 우따라 아라라 하고 똑같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삼매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굉장히 편안했는데 깨고 나오면은 역시 또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한 거예요. 우따라한테 먼저 가는가 아라라한테 먼저 가는가 그 순서는 내가 모르겠는데 두 분 다 역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있자고 붙잡아도 부처님이 거기서 떠치고 나오죠. 나와가지고 독자적으로 이분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정확한 이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부처님이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깨쳤다 하는 그 기록은 없다고 그래요. 이게 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못 봤고 무슨 공부를 하셨다는 건 없어요. 다만 우따라 아라라에서 공부를 이제 했는데 그 공부에서 이제 삼매에 들어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는데 현실에 깨어 나오면은 역시 옛날 것 같이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당신이 바라는 그런 이제 것은 아니니까 거기서 뛰쳐나와 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무슨 공부를 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그래요. 이것도 깊이 연구한 사람이 그럽니다. 그래도 나도 못 봤고.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후에 4.7 동안에 3.7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안에 자기 깨달음의 세계를 사유하셨거든요. 그걸로 봐서 부처님이 이러한 공부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연기입니다. 12연기로 표현이 되죠. 그게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행복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평화롭고 또 어떤 차별 경계를 보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그 차별 경계를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행복감을 주고요. 그래서 운문 스님은 이거를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저런 이제 출가 동기를 갖고 고뇌하다가 출발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여러 스님들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도 이런 방법으로 내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출가한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혹 나 같은 경우는 모르고 출가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뭔지 불교가 뭔지 모르고 출가했어요. 다만 그때 나는 결핵이 걸려가지고 이 사회하고 떨어져 사는 것만 해도 나는 그것이 내가 살 곳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에 요양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뭐 밥 걱정 뭐 이런 걱정이 없어. 또 지금도 내가 책을 참 좋아하는데 뭐 내 보고 싶은 책이나 실컷 보고 사회 사람들한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시달리지 않고 정말로 세속에서 그런 아기다툼하며 싸움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공간이구나. 그것만 해도 나는 굉장히 만족하고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강당이라는 데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첫 시간일 거예요. 내가 지키사서 중대했는데 관홍 스님이 장식파경고 도서에 나오는 장식파경고라는 그런 이제 그 제목이 있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 그분이 한 2시간 강의를 했는가? 그게 강원의 첫 시간이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라던 삶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낀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중대해가지고 비로소 그때 알았어. 이제 스님들도 불교를 알고 출가한 분도 요즘은 뭐 옛날에 우리 출가할 때보다 서점에 가면 책도 많고 또 신문에나 이런 데 이제 불교를 접할 그런 기회가 옛날에 비하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스님들은 불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출가한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출가한 분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뭐 알고 출가했든 모르고 출가했든 부처님 방법으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해결해 보겠다는 딴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깁니다. 그래서 출가하신 겁니다. 출가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대부분 스님들이 이제 기초선언 아니면 강원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모두 하셨는데 지금 이 현실이 또 문제가 뭔가 하면은 뭔가 스님들이 공부하는데 전념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방에 나오는 대중이 한 1000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그 중에 여기 한 10분의 1 되시잖아요. 한 100여 명이 되시니까. 그래서 뭔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교육을 한다 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스님들이 오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저쪽 방에서 어떤 스님하고 이 얘기도 했지만은 내가 출가할 때는 이제 동산심, 효봉스님 있었고 그 밑에 이제 향곡심, 성철심 이런 분이 계셨고 지금 그 밑에 이제 지금 종종스님 이런 분들입니다. 내보다 한 12서너 살 많은 그런 스님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이 또래가 지금 되는데 그래서 많은 세월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위에는 제가 안 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 내가 본 시대만 해도 많이 이제 변하고 있어요. 세월이 변하고 있고 선방도 변하고 있고 여러 이제 스님들 의식도 변하고 있고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외형적인 것은 아무리 변하더라도 우리가 구경에 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이제 방금 이 얘기 드린 대로 내면 세계의 부처님이 발견하신 그곳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는. 근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많은 우리 밖에 이제 환경이 변해 가는데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잘 적응을 해가지고 이 길을 가는데 좀 빠르게 가고 또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여기 와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고민 안 하는 사람들 여기 안 오죠. 또 변화에 대해서 별로 민감 안 하고 또 변화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걸 고수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내 경우는 그런 변화에 고뇌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또 무슨 신념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저는 이 얘기는 안 드리고 그런 변화를 고뇌하는 것이 그것이 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제 이거를 대응해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감하실 분도 있고 공감 안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고 이제 내 이야기에 대해서 참작은 해 주실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굴 의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까? 그게 제일 고민이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는 좀 못돼서 그런지 내가 출가할 때는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산 모델 스님들이 들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효봉심, 동산스님, 구모심 뭐 이런 모델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 밑에 또 향곡심하고 모델 스님들이 또 있었고. 근데 별로 그분들을 내가 의지를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는 내가 의지한 거는 서장 선녀를 굉장히 의지를 했습니다. 이게 내가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 이 얘기를 그냥 예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에 삶 모델이잖아요. 그대로 뭐 일거수일투족 그대로 정말 존경심이 나고 정말 우리가 이제 흠모심도 나고 이랬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삶 모델이 없어지니까 모두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직접 묻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 하신 말씀이 법을 의지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처님 법을 받은 제자가 없은 것은 아니거든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을 의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모델을 찾아다니는 스님들이 들어 있어요. 있는데 아까 잠깐 어떤 스님도 얘기하는데 이제 모델이 될 만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보면은 인간적으로 또 좀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자기하고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겠죠. 있는데 지금 이제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였는데 나도 그래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단점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이제 좋은 점만 보이가 아이고 그때 좀 가까이 하고 의지를 했으면 좋았을 낀데 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을 낀데 이런 이제 후회도 나도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지나간 이 얘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여기 계시는 스님들도 이제 뭐 성납이 굉장히 높은 스님들도 있을 줄 아는데 그런 스님들도 물론 그동안에 이제 산 모델한테 의지도 해보고 이렇게 공부도 해보셨겠죠. 또 조금 늦게 출가한 분들은 우리가 봤던 그런 산 모델을 또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본 그 모델을 봤던 시대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산 모델이 그때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열악하다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